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저는 제목을 공허를 채우는 믿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리고에 거주하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주일학교부터 참 많이 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사람.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 세관원이었고 장이었고 부자였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간략한 묘사에서 그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죠. 부자랍니다. 그러면 괜찮지요. 그러나 친로마적이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안정적인 지위를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환경은 참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는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내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관계의 단절이 있을 때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되지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공허함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만지하는 사람이 없는 그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 참으로 공허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허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불투명한 삶의 의미를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부자이고 넉넉하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리장으로 일하다가 언젠간 세상을 떠나겠지. 그 이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웠죠. 그러면 공허해집니다. 또 다른 공허의 원인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평균 연령을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물론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못한 것도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지요. 왕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요, 30, 40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국군 궁궐 안에 갇혀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중신이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서로가 충신이라고 얘기하며 고온을 올리나 정작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은 공허해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그로 인한 우울과 불안증이 심해지면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감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걸 느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공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번듯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내면에는 참 공허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가 여리고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의 간절한 소망 하나를 보면은 그 마음에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파악하고 밤중이나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예수님을 대면하거나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한테 삭개오 삭개오 그랬는데 성경에는 삭개오 키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키가 작아서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키가 좀 작은 분에게 키 작다고 삭개오 같다고 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지요. 또 다른 측면에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심리적인, 신체적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작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위축된 삶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근데 삭개오가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에이 그만두지 뭐 예수님이 별 건가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예측을 하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삭개오가 어떤 면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첫인상을 느낄 수 있겠지만 첫인상을 100%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얘기를 해봐야죠. 말을 섞어봐야 이 사람에 대하여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오죠. 멀리서 누군가를 보았다고 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만한 그러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과 섞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길을 살아갔던 이였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죠. 그냥 보고 지나친 게 아닙니다. 웬 남자가 성인 남자가 나무가지 위에 올라가 있지? 그리고 지나친 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떻게 삭개오 이름 알으셨을까? 제자들은 여리고 출신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물론 어떤 정보를 가졌겠지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 귀뜸을 해 주었을까요? 누가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를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었잖아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그에게 명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 가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면은 슬쩍 지나갔을 겁니다. 인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냉소적인 눈빛을 보였을 겁니다. 저 세리장 삭개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부를 이뤘지만은 한번 보자. 저희 후손들이 잘 사나. 얼마나 저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에 울분을 부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머물겠다고 주께서 요청하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겠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을 섞지도 못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0.001%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리라 생각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보입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참 행복하고 기쁘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지요. 무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뒷담화라고 하는 게 있죠. 뒷담화는 뒤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대상자는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그게 뒷담화지요. 앞에서 얘기하면 앞담화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군거리는데 뒷담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삭개오가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수군거리는 것은요, 웅성웅성 그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수군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투덜대다, 불평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장은 죄인의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안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니고 그저 직업이라면은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말을 섞고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의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죄인과 말을 섞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그 집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들어가시니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투덜거리며 수군거렸던 거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대중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되면은 수군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이었는데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태도가 참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창녀를 대할 때도, 가난한 자를 대할 때도, 당시에 율법이 금하고 가까이 가기를 금했던 한센병자를 대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를 주님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동일한 태도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대하는 주님,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한결같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은 병들고 억압당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일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번엔 예수님을 직접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하면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모아서 비방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19장 본문 접어놓으시고 앞으로 조금 가시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잘 쉬었습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지요. 아까처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어디에 강조를 드린지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거기에 교회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집중할 때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대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도맡아 했던 중요한 스승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글을 베껴 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에 옮겨 쓰는데 파피루스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는요 곡성과 각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으면은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1획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졸다가 점을 잘못 찍거나 졸다가 각으로 써야 되는데 컵으로 이 곡선을 쓰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담당한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경건 운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경건하게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날의 설교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평가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야단하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죄인에게 필요한 자가 바로 구원자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비정한 눈빛과 수군거림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로 시선을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딱 한 대만 있다면은 잠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삭개오에게 카메라의 렌즈를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삭개오가 삶의 목적을 대폭수정하는 자신의 결단을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전장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몇 계명을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자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아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르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너의 질문을 답할 수 있겠는가?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천국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요청에 대답하시면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에 들어오자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수정되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죠. 우리 함께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네가 그 정도는 해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 주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조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보고자 했다가 의외의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자발적인 결단을 하게 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가 지금까지 올 역사의 흐름입니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귀족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족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부유한 층의 권력자라면은 사회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도덕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지. 그런 사회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그런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주님 앞에 감동과 변화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것을 다 드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았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도, 나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도,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았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면서 정작 의무감이 안 생기면, 내 안에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지 않으면은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요청하지 아니한 본인의 결단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자신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지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내 갑절을, 그 이상을 제가 갚겠나이다.
이 말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직접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로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기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가서 내가 위로를 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옆에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백하며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공허한 마음의 그릇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멸시하는 눈총을 피하였고 그저 그러려니 그것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그나마 돈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그럭저럭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몸소 실천하려는 자원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단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상치 못했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구원이 삭개오를 통하여 그의 가솔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집은 오이코스란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스는요, 건물로서의 집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얘기합니다. 집안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너와 너의 집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였다.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 참 놀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와는 기대감이 달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펼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구원을 너에게 주노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나 가족 전체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 전체가,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직장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마을 성읍 전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았죠.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본인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으니까요. 민족을 배신하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으로 간주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그 축복은요, 공동체로 복귀시켜 주신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복귀하게 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회적 기준이나 개인의 편견에 상관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은 마음을 쏟으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고 그는 여리고에 속한 한 시민이었으나 그 공동체 밖에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허전함을 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와 가족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밤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공허함이 채워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삭개오처럼 새로운 인생 목적을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